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영이라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 영이라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보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자기가 삶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어떻게 믿는 거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습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모습을 만들어 놨다면 그게 다 우상이니까. 모습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진짜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믿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관념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길, 예수님이라는 진리,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이야기고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참 어려운데, 저는 그걸 좀 알겠어요. 저는 알겠어요. 그냥 아는 거지. 그냥 믿고 그냥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 모르는데 그냥 막 믿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알겠어요. 알겠어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는 잘 몰라요. 저는 알겠는데, 저는 이해가 되고 제가 이제 좀 알겠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최대한 설명을 해줄 텐데 그 설명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각자에게 달려 있겠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정리도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든지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미지수예요.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랬습니다.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라 이랬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이랬어요. 한번 성경 또 찾아요.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늘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이고, 이게 자기 일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용서받을 차례다. 이제 내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용서받을 차례야. 그런데 이제 용서를 언제 이루냐면 하늘나라 지성소에 자기 피를 드려야지만이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 지성소로 가기 전까지는 자기를 붙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여자 하나가 울고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안 보이고 가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고
얘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막 붙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3일 걸린 거죠. 그 3일. 그래서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이런 얘기예요. 뭐 하셨을까? 그게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갖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이런 설명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자, 2장 2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스울이라고 하는 건 음부입니다. 음부, 지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그 바닥까지, 그러니까 음부의 바닥까지 이제 지옥까지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이제 써놓고 있거든요. 요나가 며칠 동안 있었다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는데 요나처럼 밤낮 사흘을 3일 동안 내가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얘기도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 홍수 시대에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육체로 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영으로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전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멸망을 받은 사람이고 8명, 노아 식구 8명 빼놓고 나머지 다 멸망받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그 영으로 그 3일 동안 이제 가서 영으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선포하셨다는 말이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다 멸망받은 사람들인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가지고 천국에 다시 올라가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전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지 말고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붙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안 돼. 나 아버지께 아직 가지 못했어. 지성소에 피를 드리러 가야 돼. 그래야 다 용서가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는 이제 옆구리도 손 넣어보라 그러고 손도 만져보라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시점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인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몇 년 동안 사셨죠?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3년 반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뭐 갑자기 휙 사라졌다가 막 나타나고 막 이랬나요? 33년 동안? 34년 반 동안 막 없어졌다가 막 있다가 막 없어졌다가 있다가 막 이랬나요? 그러지 않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고 30년 동안은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또 가장으로서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 가정에.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첫째 아들은 다 죽어요. 첫째 아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첫째 아들이랑 어머니를 이제 봉양하면서 이렇게 형제들 이제 자매들 봉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지냈어요. 그냥 똑같이 목수 일을 하면서.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있을 때는 33년 반 동안은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몸으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3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거기에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게 영이라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이해가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성경을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이런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의문 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 훅 들어와. 그냥 그래서 이해가 훅 들어와서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말로 하려니까 아무래도 영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걸 말로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긴 해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제 속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건데, 속으로 알고 있는 거를 겉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게 얘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에 영으로 아는 거하고 겉으로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대, 땅 속에 있었대, 요나처럼 땅 속에 있었대, 물고기 뱃속처럼 지옥에 가 있었대, 가서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나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 이걸 이제 선포하고 그렇게 이제 다녔대.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대. 이렇게.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 아버지에게 피를 또 가지고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놓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영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 요걸 이제 놓치는 거예요. 영은 존재하는데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존재하는 거야, 영이. 그러니까 영이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에 가둬져 있는 게 아닌 거야, 영은.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세상을 통치해야 안 해요? 통치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 있어.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안에 영이 있어. 예수님 안에 영이, 하나님이라는 영이 여기 있으면 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할까? 통치하죠. 하나님이 여기에 가둬져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데만 통치할까? 다른 데는 통치 안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도 지옥도 통치하는 거고, 천국도 통치하는 거고, 사탄도 통치하는 거고, 천사들도 다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걸어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은 자유로운 거란 말이에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가두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이라는 자기 존재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자기 몸이 가두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33년 반이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있는 그때에 그 아버지에게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 속에 계셔요. 자기 속에 계신, 그게 하나님은 여기 있지만 어디든지 있는 거고, 어디든지 있지만 그게 여기 있는 거야. 그게 영이라는 존재예요. 저는 그걸 알겠는데, 영으로 알겠어요. 근데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들으셔요.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때 몸으로 가두어져 있지만, 그냥 몸으로 가두어져 있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의 영은 영의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어디든지 있는데 어디든지 있지만 영은 존재하고 존재인데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 영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영에게,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 사탄과 천사를 다 다스릴 수 있다고요. 그게 영이니까 영을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으면 저기 있다 이렇게 가두지 말고 영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은 무한인 거야. 무한, 영원한 거고 무한인 거예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막연한 거야. 그게 영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영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막연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돼서 그 영이 훅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는 거야. 그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생각적으로 이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예수님은 보이는 거고. 그죠?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관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이나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던 상태에서 무슨 모습으로 계셨냐면 영의 상태로 계신 겁니다. 무덤 안에 있는데 몸은 무덤에 있잖아요. 지금 못 움직이잖아. 그럼 그 영은 거기 안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야. 영은 자유롭잖아. 영은 영의 상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몸은 3일 동안 가두어져 있지만 그 영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지. 누가 따질 수가 없잖아. 영인데 몸은 이게 무덤에 가두어져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땅이든 하늘이든 어디든지 계속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떤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거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어떤 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시점들.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시점에 정확하게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그 시점들이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도피하는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할 때는 침례를 받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시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시험을 받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끝나는 그 딱 시점이 오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죽는 시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 정한 그 순서대로 딱딱딱 이루셔야 되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죽고서 부활하는 그 시점. 그 사이에 무덤에 있는 3일 동안을 사람들이 지금 몸에 가두어져 있는 그 예수의 영, 요걸 생각하니까 이제 헷갈린 거죠. 근데 사실은 헷갈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어디에 있든 그 시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태어나는 거, 애굽으로 가는 거, 침례 받는 거, 광야 시험 받는 거, 아버지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는 거,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시점. 그 시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점이 또 뭐가 있어야 되면 성경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늘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뿌리는 시점이 있다고요. 그 시점이 무덤에서 나와서 난 다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활해야 하늘 지성소에 가서 하늘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뿌리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무덤 안에 있을 때의 시점이 아니라고. 봐봐. 태어나는 시점, 애굽에 가는 시점, 침례를 받는 시점, 광야에서 시험 받는 시점, 이게 뒤죽박죽 섞어지질 않는다고. 성경은 이 시점을 정해놓잖아. 그럼 그 순서대로 정해놓으면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되질 않는다고. 영만 자유로운 거고 영원한 거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게 하나씩 딱딱 그 시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그걸 딱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십자가에 죽는 시점, 3일 만에 부활하는 시점, 하늘 지성소에 자기 피를 뿌리는 시점,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와서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40일 동안의 시점, 그것도 넘어서질 않아요. 그리고 승천하는 시점,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승천하는 시점, 그리고 하늘 보좌 오른편 권능의 자리에서 통치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나야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40일 있었으니까 10일이 지나면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딱 정해진 날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약속한 성령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영이죠. 뭐 하나님이 주신다겠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지 뭘, 그죠? 근데 그 자기가 자기의 영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영을 보내주는데 예수님 거 영을 나눠주면 그러면 예수님 영은 작아지나?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무한대라니까. 무한대. 그게 영이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어떤 공간을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가두어져 있다고 해서 그 시간에 그냥 무덤 안에서만 3일 동안 계속 영이 거기에 예수님 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그 3일 동안 일하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놨을 뿐이에요,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그 영이 어디에 있든지 그 영과 함께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시점들이 다 카이로스로 돼 있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다,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도 성령으로 태어나시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그게 영으로 잉태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태어나고, 그래야 뭐 하나님 일을 갖다 이제 33년 반 동안 일을 하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시점들이 정확하게 있는 거지, 이거를 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몸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있다는데 그게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떨어져 있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몸이, 예수님 몸이 있을 때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영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영인데 무슨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여기 있든 저기 있다는 게 아니지. 어디든지 다 꽉 차 있지, 영이. 천국과 지옥도 다 있지. 영이 전체를 다 다스리지. 영이니까. 몸이 아니니까. 몸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 서 있는 이 자리, 앉아 있는 여러분 앉아 있는 그 자리, 그렇게만 있는 거지, 우리 몸은. 근데 영은 그렇지 않죠. 영은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자기 피를 들고 하늘 지성소에 가서 드려야 인류가 용서를 받는 시점, 그게 부활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의문이 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영의 문제만 잘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르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있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자가 그 딸을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못한다 그랬죠. 그거 다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온다 그랬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70일회로 정해놓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게 정해진 70일회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라는, 이방인 여자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시점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적인 말씀의 시점을 예수님이 어기질 않는단 말이죠. 몸으로 왔으니까 이걸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22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대한 이야기, 그 수르보니게 여인,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예수님의 인격으로서 도저히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또 남을 그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만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에 그 기간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기간 안에 자기의 시점을, 그 시점이 다 예수님은 안단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해야 될 일. 그래서 그 안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3년 반 동안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밖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게 그 시점을 딱 잡고 그 영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의문이 나는 것이고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또 성전으로서 이제 죽으심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다.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의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얘기에 이제 뭐 다 옛날 것은 다 이제 무너져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생명체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해주고 있죠.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세에 조롱한 자들과 자기 정욕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불타버려야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베드로서도 그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받아도 똑같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반드시 새로워진다.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는 사실을 이해 못합니다. 영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라는 것은 뭐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이게 하루다.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이거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으로 그냥 아는 거죠. 그죠? 이런 이야기도 같이 보면 되겠어요. 1이라고 하는 하나가 뭐라고요? 10이라고요. 10이 100이고요. 100은 1000입니다. 1000은 또 1이에요. 그러니까 1000이 하나고 하나가 1000인데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에 비유해서 딱 하나씩 잃어버리죠. 그죠? 잃은 양에서도 한 마리 잃어버리고요. 10드라크마에서도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리고요. 탕자에서도 한 명의 탕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두가 하나잖아요. 이 하나,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이게 전체란 말이에요. 그게 전체,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전체였던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그 하나가 천이잖아요. 잃어버린 하나가 전체라고요. 그게 전부라고.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글쎄 하나가 어떻게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가 천이라고 하잖아요. 천년이 하루라고 하잖아요. 이건 영으로밖에 설명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하나가 모든 것이다 이 말이야. 잃어버린 하나가 전체야. 하나가 전체 천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아도 똑같다? 아닙니다. 새로운 하늘이 되고 새로운 땅이 된다. 회개를 촉구하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초보 단계라고 하는 물질이 풀어져야 된다.
다 이렇게 불타버려야 된다. 여러분 속에는, 머릿속에는 이 초보 단계, 신앙의 초보 단계들, 그리고 계속 초보적으로 살으려고 하는,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이거는 다 불타버려야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돼서 밥을 먹으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초보 단계를 반드시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이 탈출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저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탈출을 시도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자꾸 탈출을 시도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거를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 천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하나로 완성됐다, 일로 완성됐다, 이거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모든 것 되는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왜 새 땅이라고 그러느냐? 천지 창조할 때도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두 개인데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인데 하나. 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두 개인데 하나 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되게 한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둘이 된다. 둘이 돼서 살아가게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자,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게 할 거야. 둘이 돼서, 이렇게 뱀과 여자가 둘이 돼서 살아가게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요. 오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쉽게, 하여튼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중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둘이 됐잖아요. 그죠? 둘이 됐잖아요.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둘이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 잘 안 되죠? 이해 잘 안 되는 걸 일부러 이해 안 되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인데 나는 이해가 돼. 근데 그걸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최대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세상과 네가 결혼하게 될 거야. 1차 결혼입니다. 자,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해. 그러면 그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 사람이 되죠? 이해가 됩니까?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나무 먹기 전까지는 더 세상 사람이죠. 생명나무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죠? 생명나무를 못 먹으면 계속 세상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데 둘이 원수야. 그러니까 둘로 살아가. 둘로 살아간다는 말은 선악과잖아. 그죠? 둘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란 얘기야. 그래서 세상과 결혼한 사람이 되었다. 세상과 내가 결혼했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둘로 살아간다. 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세상과 1차 결혼한 사람입니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게 한다. 둘로 살아가게 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둘로 살아가게 할 거야. 그게 선악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뱀하고 여자하고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같이 둘씩 나눠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세상과 결혼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하게 할 거야.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은 여기 없는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하게 한다는 말이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하게 한다. 여자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레쉬리고 밟고 때리고 있다. 다 파괴하고 있다. 계속해서. 자, 잘 생각해 봐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1이에요. 1. 뱀의 후손은 또 1이에요.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 1이야. 이쪽도 1, 이쪽도 1. 그러니까 두 개잖아, 이렇게. 근데 한쪽 1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1, 예수님이 이쪽 1을 때려, 자꾸. 때려서 하나를 없애. 그래서 하나를 없애면 이 일 하나만 남잖아. 그래서 일 하나만 남으려고 한쪽을 때리는 거야. 이걸 파괴시키는 거야. 한 일만 남으려고. 예수님이라는 일만 남으려고. 무슨 말인지 이제 계속 들어야 돼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하게 한대. 자, 뱀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뱀이 계속 발꿈치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야. 마귀도 계속 공격하는 거야. 왜? 둘이 각자 나눠져 있으니까. 일이 일을, 자, 머리를 밟았어요. 일이 일을 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상하게 한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라는 말도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라고 했어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라고 되어 있고, 그 더한다는 말이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 말은 임신하는 고통이 계속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계속 임신으로 인하여 고통이 될 거다. 계속해서 고통될 거야. 그리고 계속 낳는다.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낳는다는 것도 미완료 동사예요. 더한다는 것도 미완료 동사, 낳는다는 것도 미완료 동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이 더해지고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여자를 계속 다스린다.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라는 말도, 다스린다는 말도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스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봐요. 여자가 혼자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자기 혼자 살아가게 되면 둘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나는 승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계속 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계속 공격하죠. 계속 상하게 하죠. 발꿈치를 계속 물잖아요. 근데 넘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 승리했어. 그러니까 영원히 난 승리했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계속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여자는 계속 잉태하는 고통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잉태해야 된다고. 누구를 잉태해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야. 말씀이야, 그게. 그 말씀을 내 속에서 계속 잉태해야 되고 계속 낳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미완료 동사로 쓴 거예요. 계속 잉태하고 계속 말씀을 낳아야 된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야. 딱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룰루라라 노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더한다, 미완료 동사. 낳는다, 미완료 동사. 남편이 여자를 계속 다스려야 된다, 이것도 미완료 동사. 계속해서. 어느 날 한번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 그거로 끝이 아니라 계속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남편이 여자를 그렇게 다스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으면 자기가 사라진다. 그걸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지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 해산하게 되잖아요. 아기를 해산하게 될 때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나오면서 여자는 죽는 거라니까. 그죠? 여자는 죽는 거야. 아들이 생명이었으니까. 내 속에 아들이 잉태가 되면 그 아들이 나의 생명이란 말이야. 일이 들어왔단 말이야. 일이 들어왔는데 나를 밀어내고 일이 생산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야. 일이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사라지는 영이 아들 이를 낳고 그 죽음이라는 그 나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오면서 생명이 되는 그 부활, 이게 나와의 예수님과의 2차 결혼이라고요. 2차 결혼. 1차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 뱀하고 결혼한 거잖아. 2차 결혼은, 그 뱀하고 결혼한 1차 결혼이 세상과의 결혼이라고요. 그런데 그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렇게 1차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2차 결혼이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2차 결혼이 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잉태하고 내가 그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2차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2차 결혼하는 거다. 자, 그 2차 결혼은 하나님과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예요. 왜? 내가 출산함으로 내가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1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다, 자기가 여전히 머리가 돼 있다, 그러면 여전히 둘입니다. 그 둘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잉태하고 계속해서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그러니까 침례 한번 받았으면 끝, 이게 아니라 결혼식 했으면 우리가 끝났어, 그게 아니라 그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유지하는 거야. 그 결혼을, 그 나와 주님과의 결혼을 유지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게 침례식이라고요. 그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 이것이 계속 완료가 안 됐다니까, 미완료라니까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이거 했으니까 다 됐어, 교회 이만큼 다녔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 다 소용없어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 이건 일이 된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이 그날이라는 게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예수님과 결혼하는 2차 결혼의 날, 세상을 버리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기는 알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은 못하겠어요. 자기는 알겠는데. 그게 영의 문제라고요.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영을 믿는 거예요. 영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자기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와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이걸 체험이라고 그러죠.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게 반드시 각 사람에게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날이, 여러분들도 다 그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날이 여러분도 다 그날이 있으셔야 돼. 목사님만 그날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날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주님과 결혼한 그날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 제가 이거를 지금 쭉 읽을 거예요. 읽으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친절해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좀 친절한 것 같아요. 자,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1장 8절부터 11절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라.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있었어요. 생기가 있었고 그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죠? 죽었는데 살아난 게 있고 생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생기는 영이죠, 영. 그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긴 자, 부활한 자, 지금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한 자, 3일 반 이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으켜졌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증거자니까, 증인이니까, 이 땅의 증인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일이 된다 그랬죠, 그죠? 일이 된다, 하나가 된다 이랬잖아요. 두 증인인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또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 이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래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교회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진정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짜 교회들, 그 교회가 이기는 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기는 자인데 교회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기는 자라니까. 예수님도 이기는 자,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 이기는 자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기는 자들, 우리 이기는 사람은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이겼으니까 왕노릇한다. 자, 이거 우리도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이고요, 우리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자고요, 우리도 이기는 자입니다. 똑같죠? 자, 일이 되신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 성경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뭐예요 이게? 일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되신 승리의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이제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친절하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우리도 이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그럼 지는 사람은 못 먹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기는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네.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뭐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다 소용없다 그랬죠. 한 발자국이라도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장 11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예,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받는 자밖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 구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영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26절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받는 사람밖에 몰라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자,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긴 사람만 찬양하는 거죠. 진짜 이긴 사람만. 그러니까 이긴 자. 뭘로 이겨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긴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막 찬양하고 그러면 이건 금송아지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하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삼위일체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삼위일체라고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가 또 교리적으로도 이단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가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교리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안 되는데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종류들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뭐냐면 물이 있는데 이걸 얼리면 얼음이 돼요. 녹이면 수증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같은 거다. 같은 거잖아요. 같은 데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햇빛이 있죠. 해가 있는데 빛으로 이렇게 발산합니다. 해가 있으니까 빛으로 발산하죠. 빛을 발산하니까 열이 나. 그러니까 해나 빛이나 열은 하나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잖아요. 어머니에게는 아들인데 우리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는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는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면서 내가 아들이면서 내가 남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또 우리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완전하다고 말하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영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이 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육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책이. 이게 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그나마 글씨로 영이라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성경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사실 영이 훅 하고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경험해야지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이다. 요거를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냥 항상 지금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냥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냐하면 지금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지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이신 존재는 지금, 그냥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죠. 여호와다. 모세에게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말했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호와라는 그 글자 단어가 뭐냐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거거든요. 결국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호와라 이렇게 못 부르고, 왜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감히 그걸 못 부르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그 손을 보아라, 그 못자국을 보아라, 이제 이렇게, 이게 여호와라는 글자 단어거든요. 여호와, 그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도,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줄 수가 없죠. 왜냐면 어른이 애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의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인데 누가 이름을 그 하나님에게 지어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또 뭐 이름을 지어줘요? 그건 아니죠. 이름이 필요 없는데 왜 이름을 줘요? 자기가 창조자인데.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이라고 이제 소개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이라는 것이 요게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하나님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거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 말씀은 하나님이야 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말씀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과 하나님은 원래는 같은 게 아니었는데 같은 것이 되었다라고 해야죠. 다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자, 내가 말한다. 그 말이 곧 나이다. 좀 다소 철학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셔요. 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 중이니까. 자, 나는 나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입니다. 자, 최삼일 목사가 내가 말한다고 나예요? 말 안 해도 나죠? 말 안 해도 나잖아요. 말해도 나지만, 그러니까 내게서 말한 것은 그 말이 또 나죠. 왜냐면 내가 말했으니까. 나를 말하는 내가 또 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나인 거죠. 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는 어떤 시작이 있었겠네요. 그죠? 어떤 시작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머리부터 시작되는 어떤 시작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요. 자,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죠. 그죠? 하나죠. 그거는 있잖아요. 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있는 거잖아. 자, 있어요. 있는 거다. 그 있는 거는 전체다. 전체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존재한다 라고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태초 전에는요, 그 시작 전에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죠. 그죠? 왜냐하면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시작에 나온 게 말씀이니까, 그가 예수님이니까 하나가 나온 거죠. 하나가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존재한 거죠. 그 존재는 영원한 건데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니까 안 보여. 그건 영이란 말이에요. 영. 1이 나올 때는 0에서 1이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0에서 1이 나온 거라고. 원래 1이 존재했던 게 아니고 원래는 0이었다고. 0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1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없죠. 0은 그냥 0이니까. 근데 1이 나왔다고. 비로소 태초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1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을 진짜 1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지금.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또 설명하는 게, 태초 전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 전에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나오기 그 태초의 말씀 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아니, 내가 말하면 나는 나지. 근데 내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나고 나도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인데 말씀이 나왔을 때 그 말씀이 나오게 한 말씀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전의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원하다. 영. 사람이 가히 감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의 존재니까. 그 영의 존재는 없음이잖아요. 없음을 영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없음은 진짜 뭐예요? 있음이잖아요. 진짜 없으면 진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야.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영을 믿는 거예요. 영을. 그 영을 보이냐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이건 마음으로, 영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훅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전에 그 말씀, 그 영이신 그 하나님, 없음인 그가 진짜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영원이니까 그게 영원한 거야. 그냥 영원한 거야. 영인 거야.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뭐라 그래? 모세한테 소개할 때 나는 있어. 나는 존재야. 딱 하잖아요. 자기는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재인데 안 보여. 없어.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거야. 그게 영이야. 그게 영원한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하나를 보여줄 거야. 내 아들을 하나로 보여줄 거야. 그게 말씀이야. 나는 말씀인데 내게서 말씀이 나갈 거야.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나오셨다는 거죠. 자, 내가 영이 되는 것. 자, 내가 영이 되는 것. 잃었다가 찾은 예수님만 일이 되는 것. 영이 없는 내가 일이라고 하는 전체인 예수님이 되는 것. 성경 이야기 같죠? 왜냐하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지금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하나를 찾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를 찾으면,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하나를 찾았으면 여러분인 존재가 다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존재하는 거야. 내가 없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없음이 되고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가 왕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자, 좀만 더 설명하고 마쳐요. 영,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존재인 영원한 존재였던 그 말씀이 내뱉어진 하나라는 그 말씀이 되어서 세상을 창조하게 됩니다. 말씀 전에 있던 말씀이 그냥 존재만 있었는데, 영이었는데 그가 영원한 건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이라는 말씀을 존재케 나오게 뱉어내서, 말씀을 뱉어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창조를 누가 한 거야?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이었던 거지. 자, 내뱉어진 그 말씀, 그 내뱉어지기 전에 말 없는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로 내뱉어지지 않은 그 말씀이, 그 말이, 말 없는 그 말이 하나님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 말 없는 그 말이 내뱉어져서 말씀으로 말할 때, 그 말씀으로 말할 때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말 없는 말씀이 말하는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했다. 이 세상을. 그게 태초다.
성경의 태초. 글쎄 마음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최대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들으시고 좀 영의 부분을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게 돼, 잘못하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뭐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안 보이니까 뭐 보여달라고나 했었고 이제 다 그런 거지. 이제 영이 일로 나온 자만 이긴 자가 됩니다. 영이 일로 나온 자만. 일이 나오지 않았다면 영은 영원히 그냥 영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하니까. 일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없음이 아니라 존재잖아요. 존재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자, 일이 나와서 승리해가지고 영원히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영이 아니라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일은 영원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으로 자꾸 인도해. 그러니까 원래 그 본질로 우리를 이제 인도한다고. 그게 영으로 인도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자꾸 영의 세계로, 영을 따라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육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건 육은 보이는 삶이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은 영원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광야 시험 후에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께로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라고 자꾸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떻게 모르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가 영이었으니까. 예수님만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을 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완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모든 천지 만물, 천국과 지옥의 모든 인간들, 모든 우주 만물을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일이 영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왕이 되는 거야. 일이 돼야 왕이 되지. 다시 계속해요. 영이 영으로 존재했지만, 잘 들어요. 이해가는 사람은 아마 그냥 뭔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들으세요. 영이 영으로 존재했지만 일이 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이라는 예수님이, 자, 나를 없애야, 나라는 세상을 없애야 그냥 그 일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나를 없애려고 무던히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둘이 되면 안 되잖아. 내가 일인데 예수님도 일이니까 둘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없애고 일을 만들어, 일로 존재하는 세계를 만드는 거. 이게 영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실제 있는 그러니까 일은 실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줬듯이 실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이거는 뭐 가상의 인물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지각하도록, 여러분이 그 감각을 느끼도록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이니까. 이분은 나와 싸워서 일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막연한 영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연한 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실제적으로 나타난 일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런 말 하는 게, 왜 그러면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관념, 뭐 상상,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있는 일, 존재가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실제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도, 잘 생각해요. 예수님 없으면 영인데, 그게 무슨 천국하고 지옥이에요? 없는 건데. 예수님이 나오기 전까지, 태초라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예 없는 거잖아. 영이잖아, 영. 하나님이 혼자 계시든, 뭐 하나님이 뭐
1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1000명이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거야. 그럼 혼자 있는 게 그게 뭐라고? 혼자 있는 게 영인데, 그게 영인데 영은 없는 건데 존재인데 그냥 그거라고. 내가 있는데 내가 말을 해야지 나라는 게 있는 거지. 내가 말 않고 가만히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있으면은 산꼭대에 올라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아니 고개 푹 숙이고 나 혼자 앉아 있으면 그게 내가 있는겨? 그건 아닌 거지. 혼자 있으면 존재는 존재인데 영은 어디든지 있고 어딘지만 하나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영이야. 그냥 존재야. 근데 일이 안 나타나면 영은 그냥 영인 거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의 일로 나타나야 하나님 존재가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으로 드디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이 영으로 존재했지만 일이 일을 만들어서 일로 존재하는 세계를 만들었다. 실제 있는 일, 그 존재, 그게 천국이고 어린 양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 그에게 속한 우리도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이 이긴 자, 예수님에게 속해서 이긴 자 함께 이긴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거지. 예수님도 왕이요, 우리도 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왜? 일이 됐으니까. 존재가 됐잖아. 이제 존재가 영이었던 존재가 일로 나타났잖아. 그럼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니까 자기가 왕이지.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영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달라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도 살과 뼈가 있죠. 예수님도 살과 뼈가 있으셨다고요. 실제로. 그건 실제지 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해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실제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살과 뼈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살과 뼈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존재인데 우리에게 실존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존재라고요. 그냥 혼자 존재하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살과 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대로 부활하셨네. 그래서 그 살과 뼈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그건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인간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에게 붙은 자, 우리들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영하고 얼마나 달라요? 같은 데서 나온 건데 영에서 나온 것이 일인데 일이 왕이란 말이야. 영은 그냥 용이라니까. 근데 일이 돼야 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보고 하나 되자, 나하고 결혼하자, 내가 너의 머리가 될게, 너는 나의 몸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하나 됐을 때,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승리자가 되죠. 왕이 되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게 영이라는 거야.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야. 왜? 자기는 일이잖아. 그러니 이 속에서 영은 무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영이니까. 영이요 생명이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 없이 그 무한대이신 영이신 영과 생명이 있다면 그냥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존재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오는 순간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 있는 그 예수님이 일이신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붓는다고. 그러면 나도 내 자신이 영이 되면서 영과 생명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지. 일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경험한 나는 알겠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실제로 해보니까 참 어렵네요. 그래도 속에는 알겠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어떻게 예배드려요? 하나님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예배드릴 건데? 안 보이는데, 영인데 어떻게 예배드릴 건데? 영과 진리예요. 말씀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을 했잖아. 그 말한 그 예수님, 자기 하나님이라는 영에서부터 나온 그 일을 가지고 영에게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수님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예배하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영과 진리로. 그 오신 그 말씀을 깨달으라 이거야. 이거를 벗겨내고 깨닫고 그 알맹이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니네가 만날 수도 없어.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허상이야.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다 허상이야. 네가 예수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모든 이방 종교나 뭐 사입이나 다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 하나님 믿는다고, 다 신을 믿는다고 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예수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영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존재가 있는데 빛으로 드러났다. 빛으로 드러났으니까 이걸 뭐야? 존재가 있는데 뭘로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빛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인 거야. 그게 사랑. 그 말씀으로 오신 거야. 자,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 사랑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으면 그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사랑이 나타남으로써, 이게 빛으로 나타남으로써, 사랑으로 나타남으로써, 말씀으로 나타남으로써 내 속에 영이 있는 거지. 그 속에 영은 그냥 존재라니까. 겉으로 표현해내지 않으면, 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 영은 우리에게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하나님 그 믿음이라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한테 영이라는 거죠. 근데 행함으로 나타난 일이 나왔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그 사랑이 나왔을 때, 그 빛이 나왔을 때 비로소 이게 살아있는 거지. 그 영이 살아있는 거지. 일이 나왔을 때 영으로부터 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로 믿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믿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이라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직 우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발견하자고 지금 우리가 모인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은 존재예요. 영이에요. 그 영이라는 영, 생명, 생기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계속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존재니까. 근데 이분이 죽었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아날 때 하나가 되니까, 비로소 일이 되니까, 살아나서 일이 되는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신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있다가도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여기 있다. 제자들한테 보여줬다가도 없어졌다, 없어졌다도 보여줬다. 이건 부활하고 난 다음이라고. 이거는 원래 존재였던 하나님보다 일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원래 존재인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주장해도 그건 영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존재가 그대로 이것을 부활해서 그대로 우리한테 일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주인인 거야. 이 하나님은 영인데 이 일에게 모든 자기의 전권을 일에게 다 넘겨줬다고요. 일에게. 영이 일에게 넘겨줬다고. 그래서 일의 존재의 나라가 천국이라고요. 이게.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영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이긴 자 되신 예수님,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말씀 예수가 높여졌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가 높여지셨다. 그가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영의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알질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이 예수님의 영이라면 알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영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진짜인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을 때도 이 예수님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 몸을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예수님이 영이라는 것이 이 일 안에 들어가도록, 영이라는 것이 이 일 안에 들어가서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거야. 그의 나라인 거야. 그래서 전적인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게 천년왕국이야. 예수님의 나라. 일에 해당하는 영의 나라, 일에 해당하는, 승리한 일에 해당하는, 승리한 예수님에 해당하는 영의 나라. 그게 일십백천.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긴 자 예수님, 하나 되길 원하시는 분, 없어진 나와 연합하여 결혼하시는 분, 이 세상 나와 전쟁하여 승리하고 이긴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죠. 하나님, 이긴 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 일에 해당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비현실적인 영의 나라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제적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실질적인 나라이오니 하나님, 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의 나라에, 그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천국의 나라에 우리 주님과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 체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담에 떠나갈지어다, 우장에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도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조양암들을 떠나갈지어다, 감기 못살 온전해질지어다, 혈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체가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수 떠나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주소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을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는 귀신들아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하나 되어 결혼하여 생활하는 이긴 자 된 그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